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이고 그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세상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2절 말씀에 보면 근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밤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또 무슨 그게 또 밤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예, 보세요. 그는 낮에 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 예수를 찾아가서 나는 아직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갔단 말이냐? 그가 온전히 그 우리들의 가르침이 정말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정체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그러한 밤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찾으러 왔지만 아직 진리를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삶의 지도자로서의 부족함이 자기에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는 그것을 숨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율법학자이고 그것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은 알았을지언정 아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는 그가 알고 있었고 율법적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결혼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결혼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혼은 이런 관계야, 이러한 결혼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보가 아니라 변화예요. 정보는 이미 그의 머리 안에 충분하게 있지만 그 정보가 삶의 변화로 드러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물리적으로 이해하며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내가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대로 사람이 늙으면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제대로 잘 살아봐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듭남에 대한 헬라의 원어는요, 아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노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더 착하게 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6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1월 중순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빠릅니다. 떡국 몇 번 먹었더니 1월 중순이. 그래서 올해 2026년에 여러분들의 각오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맡겨진 것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아마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착하게,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은 하셨는데 26년 그래, 김일구 목사님과 함께 더 열심히 해보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일부분만 내 삶을 리모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리모델 하잖아요. 집을 사면 그대로 본체는 놔두고 뭐 주방만 바꾼다든지 바닥만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조성만 이렇게 정원만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리모델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리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 만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거고 어떻게 새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는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더 열심히 더 충성하는 것은 리모델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때로 우리는 리모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느닷없이 광야의 노뱀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뱀 언제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뱀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뱀이 오더니 온 민족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약도 만들 수도 없었고요, 자기 몸을 고칠 수도 없었고요. 오직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세운 그 노뱀을 텐트 문을 열고 바라봐라, 텐트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애씀도, 우리의 공로도, 쌓은 경력도 아니라 오직 바라봄의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살리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쳐서도 쓰십니다. 바꿔서도 쓰셔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뭐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새 생명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복음이 쉬워요. 쉬우니까 안 믿어지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은요, 우리들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미 110%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 보실까요? 5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얼굴은 그냥 여전히 그래요. 살아가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름은 똑같지만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의 근본적인 뿌리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존재는 죄였는데, 아담의 죄였는데 그 존재의 뿌리가 아예 뿌리째 뽑히고 예수의 십자가의 뿌리가 박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가 들리네, 바람이 부네, 이러한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도 막 우리 집에 이제 뭐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띵띵 하는 주로 절에 매다는 그런 종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면 저 소리가 띵띵 소리가 나요. 바람이 부는구나. 어떻게 불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흔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좀 흔들어 주셔야 됩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좀 흔들려야 돼요. 성령을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만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길은 정말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를 바꿔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인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냐는 거예요. 삶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밤에 찾아갔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빛 앞에 서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 앞에 서는 순간 그러나 우리가 비로소 치유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거듭남은 말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빛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야, 목사님 달라졌다. 야, 우리 HDN 교회 성도들 뭔가 달라졌다. 사실 빛으로 나면 부끄럽지만, 두렵지만, 빛으로 나올 때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HD은혜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예수님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